샬롬, 반갑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52절에서 6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안전하으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관해서 그 상황 자체는 보면 너무나 불행하고 또 너무나 안타깝고 때로는 비참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2절에서 54절에 보면 원수들이 마치 그 새를 사냥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냥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수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더 넓게 나아가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그 바벨론 사람이든지 딱 어느 누구라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새를 사냥하듯이 자기를 사냥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졌고 또 그 구덩이 안에 물을 집어넣어서 물에 빠져 죽을 만한 그러한 극한 상황까지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중동 지역에 그 IS라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참수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동네에서 쫓겨나간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정말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버리는 것을 봤을 때에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적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 요셉도 구덩이 속에 빠졌던 적도 있었고 다윗도 자기 아들에게 쫓긴다든지 또 많은 원수들에게 쫓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때로는 극한 상황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55절에서 58절의 말씀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가 깊은 구덩이에 있을 때에 55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6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탄식과 부르짖음에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에 그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57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게 더 중요한데 예레미야는 지금 깊은 웅덩이에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8절에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숙명하셨다. 내 마음속에 그러나 억울한 것을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혼란과 어려움과 곤란과 공고와 극심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합니다. 59절에서 6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제 억울하니까 그 억울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60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내게 보복하려고 모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1절에도 모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62절에도 모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상당히 억울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는데 그 대가는 결국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또 자기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지경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와 천대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누군가를 의지한 데에서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원통한 것을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그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고 또 그 사람이야말로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문제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64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65절에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66절에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숯불을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친히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더 낫다라고. 왜냐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더 강하게 우리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사람을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일단 갚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갚는다 할지라도 그럼 또 그 사람이 우리에게 또 다른 원수가 되어서 또다시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도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정말 자기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직접 나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서
저의 원수를 대신 갚아달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아주 적나라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면, 원통한 일을 당했다라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모해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그들에게 복수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도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였을 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모해하고 심지어 구덩이에 빠뜨려서 실제적으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가운데에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가 본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원통한 일을 당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직접 나서서 그 사람들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또 우리가 당하는 그런 오해, 그러한 것을 아뢰어서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